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할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라고 뭐 각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승리자요 주 앞에서 환영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어떻게 얘기하자면 쉬운 일이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어려우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쉬우냐 어려우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악하지 않는 세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쉽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선지자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세대가 악하냐, 이 세대가 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표적이 없어서, 표적이 없으니까 이 세대를 이겨나가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세대를 이겨나간다,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 무슨 표적만 있으면은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냐면은 요나의 표적이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으면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냐? 이 말씀은 단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 이 표적을 통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을 해서 믿고 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인이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요, 주인이 없으면 이 세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했느냐?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악한 세대도 이겨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이 악한 세대를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아니, 사람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의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보세요. 여러분 뭐 직장에서든 아니면 사업을 하신 분이든 아니면 학교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물 새는 거 하나 가지도 이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이게 막 머리가 아프고 신경을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특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은 우리는 다 역부족입니다. 왜 역부족이냐? 우리에게 에스겔 34장 31절 보면은 우리는 다 양이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지만 양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가 바로 양 같은 사람이래.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되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될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자 흉내를 낸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자 흉내를 내도 그 사람은 양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가 똑똑해도 그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양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대상이 바로 뭐냐면은 목자입니다. 주인입니다. 양은 주인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지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주인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인이 없으면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에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왜 주인이 없으면 신앙에 방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왜 주인이 있으면 방황을 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같이 봅시다.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뭐였대요? 비었다는 거예요. 그 집은 비었는데 어떻게 된 가운데서 비었어요? 소재되고 수리는 되었어요. 소재가 되고 수리는 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비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겁니다. 야, 이 귀신 입장에서는 아주 횡재한 겁니다. 횡재한 거예요. 아니, 와서 보니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아주 얼마나 말끔하게 얼마나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말도 못합니다. 깨끗하게 소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없는 거예요? 야,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뭐 했대요? 야, 이 귀신이 횡재를 하고 나니까 막 이게 신이 나가지고 지보다 막 더 센 애들에게 가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야, 내가 발견을 해, 집 하나 발견을 했는데 주인 없는 집을 발견을 했는데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히더라. 와서 봐라. 네가 나 무시했었지. 네가 나보다 잘났다고 네가 나 무시했었지. 근데 너는 그런 집 발견 못했지. 근데 나는 그런 집 발견했다. 한번 와봐라.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센 귀신
몇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야, 7을 들어와 가지고 이 7 귀신이 막 그 안에서 난리를 피네. 난리를 펴. 막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막 난리를 펴.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야, 이런 보세요. 사람의 형편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전보다 더 심하게 돼 버린 거예요. 누가 들어와 가지고요? 7 귀신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얘네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막 부추기죠. 그래서 이 귀신이 격동을 한다는, 격동을 시키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귀신이 또 무엇을 한다는 말씀이 있느냐면은 격동하다, 범죄케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막 범죄케, 막 번뇌하게 만들고, 번뇌한다는 말은 막 괴로워하고 막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격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부추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딱 귀신 7이 딱 들어와 가지고 이제 막 그 사람을 계속 막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뭐 하게 하려고요? 괴로워하게 하려고 막 계속 부추겨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왜 이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막 형편을 나쁘게 만드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가 막 멸망을 당하고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귀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대가 다 뭐래요? 이 세대가 악하게 된 게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귀신 때문에 이 세대도 다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예전에는 뭐 이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도 귀신이 그렇게 만들었고 지금도 귀신은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합시다. 자, 창세기 3장 4절 5절. 이것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합시다.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로. 하나님이 뭐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귀신이 계속적으로 와가지고 부추긴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하게 하려고요? 먹게 하려고. 계속 부추기면 먹어. 야, 먹어봐. 먹으면은 눈이 밝아가지고 누구같이 되는 줄 알아? 너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주인 돼가지고 살 수 있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네가 주인 돼가지고 네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살 수 있어. 이걸 지금 부추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내가 주인 되어 살도록 나를 부추긴다. 아멘. 이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나를 주인 돼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게 하려고 계속 부추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이 다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고, 법 안에서 사는 거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지, 여러분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법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질서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게 되면은 부부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부부가 부부라고 하게 되면 서로가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면서 자기 멋대로 살겠대. 누가 한 거예요? 빨리 하세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귀신이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내 멋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게 누가 지금 계속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부추기는 거예요. 귀신이 부추겨가지고 누구 멋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요.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한번 잘 봐보세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잘 보시게 되면은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한번 주의해 봐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자기 멋대로 삶을 살게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 없이 살게 만들어요? 주인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주인 없이 살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초토화를 시키려고. 왜? 7 귀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초토화시키려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게 만든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볼까요? 이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대. 그래서 이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자, 먹었으면 이 마귀의 말에 의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까 이제 이들이 누구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같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같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기는 고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고 눈은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한 것이 바로 뭐였느냐면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자기 모습을 가리운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였느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한 것이 바로 뭐였느냐면은 남 탓하는 거였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고 나서 이 두 가지 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했을까요? 부끄러웠다는 말이거든요. 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주인 돼 가지고 살았을 때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나는 뭔가 참 부끄럽다, 나는 뭐 이런 게 부끄럽다, 나는 이런 게 부끄럽다, 나는 저런 게 부끄럽다, 나는 이게 부끄럽다.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은 누구 없이 사는 겁니까? 주인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주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지 못한 것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자격증을 따러 다닌다고 그러고 뭐 배우러 다닌다고 그러고 뭐 어디 배우러 다닌다고 그러고, 그 왜 그러냐?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상처가 있어 가지고 이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배워 가지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배워도요 끝도 없이 해결이 안 됩니다. 주인이 있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부추기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해도 당당한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당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자, 다시 읽습니다. 마귀로. 자, 다시 읽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귀신에게 기회 주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마귀에게 뭐라고요? 그래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를 어떻게 준비를 하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틈을 다 가지고 또 찾아가지고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지 이제 이 마귀가 그러면 못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 마귀는 틈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아니라고. 틈이 있으면 들어가고 틈이 없으면 안 들어가고, 요게 아니라고. 요게 주인이 있으면 안 들어가고 주인이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뭐요?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자, 결코 뭐라고요? 그럴 수 없대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이래. 그런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창기와 합한 자는, 합하다는 말은 연합을 한다는 말이에요. 연합하는 자는 저와 뭐가 된 거예요? 야, 이게 그럴 수 없는 일이 지금 이게 벌어진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창기하고가 합한 거예요. 연합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하고 연합을 하고 사느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하고 연합을 하고 사느냐? 잘 삐지는 사람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은 영락없이 그 사람도 잘 삐집니다. 이거 뭐 두말할 거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연합을 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사람도 뭐하고 살아요? 불평하고 삽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하고 살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연합을 하다 보면은 나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까지도 이제 뭐 하게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잘 시험 드는 사람하고 연합을 하게 되면은 이거 볼 것 없습니다. 뭐예요? 시험 잘 듭니다. 아니, 고사장에 가서 시험 본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험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가야 된다는 둥, 뭐 안 가야 된다는 둥, 뭐 믿어야 된다는 둥, 안 믿어야 된다는 둥, 또 아니면 뭐 옮겨봐야 되겠다는 둥, 뭐 안 옮겨봐야 되겠다는 둥. 이게 누구를 만나 누구하고 연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창기하고 연합하지 말자고요. 창기하고 연합하지 말자고요. 삐죽대는 사람하고 연합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하고 연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주와 연합한 자는 한 뭐라고요? 그래요. 한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지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래요.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수님의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연합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느냐? 이런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누구의 지체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됐습니다.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무한 자예요. 그래요. 이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무명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딱 지체가 되고 나니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요. 자, 그리고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뭐라고요? 그래요.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저거 금방 죽네. 저러다가 죽지. 저러다가 뭐 살겠어. 저러고 살겠어. 저래도 살겠어. 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지체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죽은 자 같으나 이제는 무한 자라고요. 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팔팔하네. 야, 저 사람 팔팔하네. 아니, 저 사람은 힘든 것도 없나 봐. 아니, 저 사람 팔팔하네. 저 사람은 걱정도 없나 봐. 아니, 막 신났네. 아니, 그리고 그 다음 봐보세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유한 자가 예전에는 부유한 자가 부러웠어요. 가난한 게 창피했어요. 부유한 자가 너무 부러웠다고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부러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가 딱 되고 나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보다 내가 더 부유한 자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보다 더 부유한 자라는 거잖아요. 그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야, 이러니까 세상에 누구를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것이 없으니까 뭐가 안 생겨요? 부끄러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라고요? 야, 모든 것을 가진 자래. 이러고 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입니다. 유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된 사람의 나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